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하고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먼저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어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죠? 여기서는. 예? 처음인데? 청년부예배에 제가 온 거 처음일걸요? 수련회 때? 수련회 때 빼고요. 예배 시간에. 너무 신실하다. 어떻게 수련회 때를 기억하고 있니? 아유 정말 너무 성실해서 너무 신실해서 제가 좀 위압감이 드네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주겠습니다. 지금 추석 지났죠? 연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왔죠? 춥죠? 젊은 애들은 춥지 않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기가 쉽지 않은 나이야. 걸리지 마. 인사해볼까요? 이제 감기가 쉽지 않은 나이죠? 너만 춥죠? 네.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30대이기 때문에. 아이고 누님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누님 앞에서. 예. 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한 지 한 2달, 한 3달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위에서 보다가 지금 밑에서 보는 시간 쳐서 한 2달, 3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기를. 청년부 사역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고 또 얘기를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말씀이었어요. 왜 여호수아서를 제가 골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호수아가 대단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신실했던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나오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섬기겠습니다 했던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보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적으로는 황금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대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장부터 저희가 읽어오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갔죠. 되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참 좋겠다 생각한 게 이 이유 때문인 거죠. 저도 청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청년의 시간 좋습니까? 젊은 것 빼고는 다 싫을걸요. 공부해야 되죠. 졸업 준비해야 되죠. 취업 준비해야 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가제 각종 막 싸움 벌여야 되죠. 이겨야 되죠. 져야 되죠. 결혼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은 뭐 합니까? 시댁 챙겨야 되죠. 친정 챙겨야 되죠. 처가댁 챙겨야 되죠. 그게 청년의 시대예요. 지금 제가 쭉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이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보실래요? 눈 감아 보실래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미래예요. 캄캄하잖아요. 불확실히 가득한 지금 시대 아닙니까? 이제 뜨셔도 돼요. 너무 신실하네. 군대 지금 아니에요. 군대에서 눈 감고 계속 있어라지. 불확실한 미래가 너무 많아요. 옛날엔 대학교 졸업하면 대충 취업할 수 있다 얘기 있었지만 지금 가능한가요? 대학교 졸업장 하나 들고 취업할 수 있나요? 스펙 장난 아니게 써야 되잖아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0년 뒤에 태어난 게 다행이다.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잘 취업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나중에 결혼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가 청년의 시대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겼던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이겨보십시오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고른 거예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 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냅두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청년부 아닙니까? 예쁘게 꾸미고 찬양팀 있으면 그게 다 끝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급함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부인데 조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청년부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이 사실 적정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싸운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눈가리에 비이는 게 없네 하잖아요. 안 보일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은 적정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신앙적으로 황금기인 그 시대를 누렸을까?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도입한다면 흔들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했나 보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 청년의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비춰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청년부에 비춰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청년부 안에 있는 청년들은 적어도 교육자가 뒤바뀌고 교회가 흔들려도 방향성을 잡고 가는 청년부구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여러 가지 청년부를 겪어봤고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이 아픔을 겪었어요.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왜 안 흔들렸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과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교육자가 와도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기억나시죠?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말씀을 지킴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캄캄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져야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 확신, 담대함, 그게 여러분들의 스페셜한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이야기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리를 지키는 건 감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 지파를 통해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 한 가족이면 의리를 지켜야지, 그 얘기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지켰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세 지파와 남은 지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의리를 지킨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의리를 지켜야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라합 이야기 들어왔죠? 여리고성은 이제 망합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것 같아요. 헬조선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소멸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댓글 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지금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정부는 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망하지 않아요. 라합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망할 것 같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라합은 살았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청년부가 망할까? 교회가 망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청년부 흔들지 않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지금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아시죠? 누구야? 누구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넘어갔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었죠? 넘어가면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너희들이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언약궤를 앞세워라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 공동체가 문제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박광리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교회가 정말 평화로우려면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의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톤과 어떤 느낌으로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주어 이 한 가지만 확실히 앞에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관점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대충 보이시죠? 제가 어른들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제가 왜 청년부를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선택했는가?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보여주셨는가?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3장, 4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저번에 그림 보여드렸죠? 이제 요단강 건너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딱 죽기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 건널 뻔했다 하잖아요. 그 요단강 뜻이 뭐냐면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가나안 민족하고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백 가지의 물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물감들 속에서 내 색깔을 지켜가는 거, 아이코닉한 캐릭터를 유지하는 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거,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는 흥분도 될 수 있겠죠.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야 하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감정이 더 지배적이었냐면 어떡하지? 우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모세와 전쟁을 해봤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리더를 두고 전쟁하려니까 걱정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4장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건너는 얘기를 보면 아주 독특한 그림 두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읽었던 3장 14절인데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해요. 건너려고 했더니 자기들의 진을 떠납니다. 떠나야 이제 출발하겠죠? 건너겠죠? 떠나는데 지금 뭐가 백성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 언약궤면 지금 진행 방향이 이쪽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내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물이 흐르다가 마릅니다. 마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 있겠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입니다. 자, 이제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 그대로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강은 요단강이에요. 물이 흐르다가 말랐던 그 자리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다 건넜어요. 다 건널 때까지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있었죠.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그 뒤에 하나님 언약궤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서 3장 4장에 독특한 그림이 이 두 그림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언약궤가 앞서갔고요.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 언약궤가 올라온 거예요. 같이 간 게 아닙니다. 같이 올라왔다, 같이 내려갔다? 아니요. 하나님 언약궤가 먼저 갔고요.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 언약궤가 뒤따라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 3장, 4장의 독특한 그림 두 그림입니다. 그럼 이 두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요단강 건너는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다리시더라.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기로 했죠? 청년부와 청년의 시대를 보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요단강 건넌 이야기 두 그림은 우리가, 청년부가 또는 우리 청년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 위한 방향성과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 그 뒤따라가는 것,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 되려면 이 두 그림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14절, 3장 14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세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고 싶을 때 내 생각과 경험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던데? 또는 여러분 들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라든지 엄마 아빠라든지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물감들 속에서 내 캐릭터 아이코닉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시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쉽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그냥 기도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궤, 이 언약궤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ISFJ이기 때문에 내향적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돼요. 설교 시간에 땡겨오면 한숨 푹푹 쉬어요. 너무 긴장돼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준비한 내용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잘 외웠나? 계속 고민을 해요. 또 제가 한번 모교에 있을 때 찬양 인도 자리나 설교 자리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는 두려워요. 그럼 저에게 요단강이 지금 이 자리인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요. 설교하기 직전까지요. 그래, 내 이야기가 빛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겠지. 내 이야기는 기억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만 되면 그걸로 된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남기시겠지. 조금의 위로를 가지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여러분 시험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작하시나요? 그냥 와서 안녕 인도자 올라와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로 찬양하시지 않나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보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콘서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콘서트처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기도하신다면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새 친구가 혹시 왔을 때
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거룩입니다. 앞에서 우와 찬양하고 우와 기도하고 우와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시도하는 거, 그 다름을 말씀에서 찾아서 행동하는 거,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그래놓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생각대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EMQT 하시나요? EMQT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야,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두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언약궤가 올라오게 하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왔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일단 자기들끼리 시선 주고받고 있겠죠. 어머, 건넜어. 오, 대박, 신기해. 자기들끼리 봤겠죠. 그 새로운 땅에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나요 혹시? 제주도 갔잖아요. 제주도라든지 뭐 일본 갔어요. 비행기 딱 내렸어요. 공항 딱 나갔어요. 뒤돌아보시나요? 안 보시죠? 왜요? 신기한 게 샤바방 다 보이니까 시선이 어디 있죠?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똑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새로운 땅에 갔습니다. 시선이 어디 있겠죠? 앞에 있는 거예요. 헉, 건넜어. 저기 이름 모를 산이 있어. 저기 이름 모를 나무들이 있어. 저기 어딜까? 저기가 살기 좋을까? 앞에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시선을 뒤로 당기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언약궤로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시선을 뒤로 당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자리로.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흥분감과 뭔가 자신들이 이루어냈다라는 성취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집중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요단강을 건넌 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잘해서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사람들은 처음에 딱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요. 근데 긴장감이 넘어가면, 극복하면 더 이상 긴장하지 않죠. 그럼 뭐가 어떻게 되죠? 익숙해지죠. 설레임이 사라지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매번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뒤로 당긴 겁니다. 너희들이 요단강 건넜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건넜지. 그럼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세우자, 하나님을 시작하자.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지, 그때 하나님을 시작하는 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이제 한 10년, 사역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하면서 어떤 일을 좀 많이 겪었냐면, 모든 교회가 비슷한데 성경 공부 딱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제자 훈련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른, 애 할 것 없이 처음엔 많이 모여요. 목사님 가면서 맞아, 성경 보고 싶었어요. 뭐예요? 그래서 한 학기 끝났어요. 자, 2학기 됐습니다.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럼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목사님이 이상하게 가르쳐서 아니요. 한 번 했으면 됐죠 뭐. 나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람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됐지 뭐. 한 번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지 뭐. 내가 한 번 성경 공부했으니까 됐지 뭐.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미션 컴플리트 했는데 굳이 뭐. 그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 왜 하나님이 시선을 굳이 뒤로 당겼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 만든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의 시대에 불안합니다. 두렵죠. 지금 청년부 상황 답답하실 거예요. 어떡하지? 괜찮을까?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이해해요. 그런 게 눈에 보이고 괜히 걱정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마침표 찍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걸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으세요. 아, 그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루틴이 만들어져야 내 삶이 청년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청년부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언제까지 남 탓하실래요? 내 삶이 이런 거 언제까지 환경 탓을 하시겠어요?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지금 환경 탓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요단강은 앞에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건너가야 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20살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20살인 줄, 평생 20살인 줄 알았지 벌써 30살이죠? 그렇죠. 밥 먹으면 잠도 많이 오고, 안 그렇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30 넘어가니까 밥만 먹으면 잠이 와.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었네. 죄송합니다, 님. 나이 얘기를 해가지고.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발 시작해보세요. 작은 거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을 시작하는 거, 하나님으로 마침표 찍는 거, 이 루틴을 청년부 안에 만들어 보세요. 어느 교역자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느 교역자가 와도 청년부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청년부의 롤모델, 그 교회 청년부를 한번 보세요. 교역자가 계속 가는가? 아니요. 몇 년의 주기로 바뀌어요. 몇 년의 주기로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그 주기는 정확해요. 왜요? 교회는 한 사람의, 한 교역자의 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다른 교역자가 와서 이 시스템을 배워야 되고 청년들의 에너지를 받아가고 선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큰 교회일수록 그 루틴을 지켜가요. 그럼 그 공동체는, 그 청년부는 그때마다 흔들릴까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청년 한 명 한 명이, 청년의 작은 모임 리더들이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고 사람으로 마침표 찍지 않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20대, 30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실래요? 적어도 이 루틴을 하나 만들고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잔혹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취업하잖아요? 이 루틴 만들 시간조차 없어요. 눈 뜨면 출근해야 되고 눈 감으면 자야 돼. 눈 뜨면 다시 출근해야 되고 잤다가 눈 떴는데 지각했다 했는데 토요일이야. 아싸 오늘 출근 안 한다 했더니 카톡으로 쌤 오늘 당직인데요. 주일날 못해요. 취업하면 피곤해서 잔다고 바쁘지. 설교 시간에 주의 말씀은 내게 자장가 같고 하면서 성경 공부, 셀 모임, 팀 리더 훈련 할 시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 내지 않는 이상. 오죽하면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줌으로. 일단 집에 가서 거기서 줌 켜가지고 훈련 받아요. 왜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왜 더 이렇게 절박할까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빛나는 청년의 시기, 이 루틴을 꼭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기도해 보세요. 말씀 펴고요. 혹여나 말씀을 펼 때 주여 말씀 뿅!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좀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했을 때 헬로 나 이제 몰라요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려 보세요. 마침표를 그렇게 찍으세요. 이 루틴이 계속 만들어지면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이 청년은 흔들리지 않아요. 도리어 좀 제가 교육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중간한 교육자가 와서 짓눌리고 가겠죠. 그게 거룩한 배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교육자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꿈 꼭 꾸시길 바랍니다.